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그 가정 생활을 회복시키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은 모든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는,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은 출산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13장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병에 드니까 그 병이 피부로 드러났을 때 정결과 부정을 비교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동침하는, 그리고 동침하기 위해서 그 몸에 유출되는 것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깨끗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분별의 훈련을 이제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은 출산 후에 이제 어미가 자녀를 낳은 후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산모가 어떨 때는 정결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자,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언제까지 부정한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먼저 산모가 산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7일 동안은 이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례를 두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33일이 지나고 나서야 산모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요, 총 40일 동안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조금 기한이 다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14일 동안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6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총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산모가,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함과 정결해지는 시간이 왜 다를까?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꼭 2배, 왜 80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성경도 계속 찾아보고요, 막 주석도 찾아보고, 이제 먼저 공부하신 이제 선배님들, 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열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가 더 귀하고 여자가 좀 덜 귀하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세도 남자가 더 많이 냈고 여자가 더 많이 냈던 시대니까, 그게 레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올 수 있고, 좀 덜 귀한 여자아이를 낳으면 좀 오랫동안 부정할 거다, 좀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뭐 마음에 기쁠 수도 있겠지만 여자아이만 낳을 경우에 좀 속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이 성경 해석은 100% 동의할 수 없는 이론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의학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가 이제 산모의 하열, 그 피가 유출되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이렇게 통계학적인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80일 더 오랫동안 출혈이 있고 더 쉴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한번 수치를 이제 평균을 내봤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산모에게 반드시 다 공통되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남자를 낳아도 하열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아이를 낳아도 금방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흡족한 성경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서 산모를,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산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출산 후에 산모를 보호하려고, 남자들이 또 괴롭히지 않게 하시려고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시간을 주셨다. 그래야 산모도 아이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금줄을 하나 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호하시려고, 아무도 못 오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아이를 낳은 그 어미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는 가까운 그런 해석이지만, 그것만으로 왜 남자와 왜 여자가 다르지?
라는 것에 흡족할 만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산에 대한 이 남자와 여자의 시간이 왜 다른가는 아직도 많은 논의와 해석이 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거다라는 성경 속의 대답을 찾는 것에 아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한,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큰 맥락에서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차라리 왜 이렇게 날짜가 다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뜻이다 라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여인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들도 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에서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축복하신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출산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백성들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정에 대해서 출산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며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며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 일상 안에서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왜 이제 이 출산의 안에 왜 부정한 것을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 자, 창세기 3장 16절, 이제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이제 그들의 출산에 부정한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분명히 죄 이전에는요, 출산과 관련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느끼기에도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구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가정에서 지극히 일상들을요, 그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대단히 수고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정함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아이가 셋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말들이 고생하셨네요, 힘드시네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표정은 좀 씁쓸하세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키워보신 후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가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장가간 후에 그때 다 키워봤으니까 이제 저 이제 힘든 마음은 모르고 그래도 나중에 다 켜보면 얼마나 축복인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막 저를 위로하시려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게 여기고요. 아이가 많이나 키우는 것을요,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나 결혼한 부부들도요, 사람들이 출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유에 의해서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정말 증거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셨지. 그거를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너무나 큰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을 말씀하시고 사람도 부정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 출산 자체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가득한 그 부정함들을 이제 분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출산에 관해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그 시기를 겪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이를 낳고 기르며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겼던 그 기한이 끝나는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는 되는 기한에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나 회화무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리라. 혹여 가난한 여인이라도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부하거나 가나거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를 정결하니라. 반드시 아들을 낳으나 딸을 낳으나 그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여인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기한이 찬다 안 찬다? 반드시 끝난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어미와 성소 바깥에서 키우는 어미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성전은 지금 성소는 무엇을 뜻하고 있죠?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 밖에서 키울 때 그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기는 시간들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영원하다? 반드시 때가 차고 끝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이 키웠을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키워보는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대로 배운 대로 번제와 속죄 제사,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미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부정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낳을 축복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겼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이제 번제와 속죄 제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주님에 인하여 구원받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막을 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미와 아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때가 찼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축복이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놀라운 증거지라고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라,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한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며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그 시간과 헌신에 대하여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 감히 제가 많이 힘드시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 가정에서의 일상을 대단히 고통스럽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유는요, 자녀의 태어날 때의 모습이나 자녀의 부족함이나 자녀의 성품이나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기질 등 자녀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부모로서 내가 이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달린 것도 절대 아니다.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성막 안에 들어오고 못 드리는 사람도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자, 우리는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수고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다고 말하고, 우리 남편이나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아내의 모습 때문에, 우리 부모의 모습 때문에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내 이 삶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겨서 주님께 나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요, 대단히 누군가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를 키우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기는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누가 봐도 대단히 부족함 투성인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도 부족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행복하며 누리게 사는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자녀를 키우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자녀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거야말로 복이지 라고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오직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쇳덩어리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반드시 자녀를 키우는 것을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겼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40일, 80일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때를 다 알 수 없듯이, 제가 지금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던 그 때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울 때가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던 여자아이를 낳던, 우리가 건강아이를 낳던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던, 조금 잘난 아이를 낳던 좀 못난 아이를 낳던, 그때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와 속죄제물, 우리 안에 있던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힘들게 여겼던 그 모든 부정함들을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 자녀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키우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를 키우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물, 그 속죄물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수고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기쁨과 찬양과 평화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서 키우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분별함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일상 속에서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정결한 여인, 정결한 아비가 되었음을 믿으면서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겨내시고 오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오늘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집니다. 수고스럽게만 여겨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각자 자신에 있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도 우리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된 애는 기한이 반드시 찬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여겼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녀 키웠었지. 그런데 그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이것이야말로 복이지. 힘든 일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있지.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 맞구나. 그렇게 여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한이 차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가 한 몸 되어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그 주님의 주신 복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내 가정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정결하게 된 부모와 아비가 우리 자녀를 기쁨으로 키우는 그 하나님의 정결함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정결하게 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나를 키우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반드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 안에, 이 부모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누리고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